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신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도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요. 또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또 여러분 앞에서 저의 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좀 윤동규 목사님과 저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윤동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쭉 성장하셨고, 저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서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정말 매사에 열심이고 또 헌신적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의 귀한 동생 목사님이자 또 우리 일신교회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제가 이제 안식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년이 왜 필요하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식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제 그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약간 감기에 걸렸나는 느낌도 있지만 뭐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원로 장로님들 헌신 예배시라고요. 말씀을 듣고 원로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을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일신교회를 섬겨오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끝까지 저렇게 열심히 잘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기도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서 또 저의 이야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피로를 푼다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이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아직도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백신 관리가 허술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야, 코로나가 끝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세상이 잘 나갔죠. 모든 것이 잘 나가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될 것만 같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100년 전과 닮아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100년 전. 그때도 그랬습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풍조가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성하게 된 나라들이 전 세계에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경쟁은 결국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수는 무려 4천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독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유행한 것은 불과
2,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또 이것이 유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하고, 리더십이 부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온갖 사상과 시대의 풍조에 휘말려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이렇게 와서 제가 몇 달을 지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점집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무슨 파로 하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무슨 도사 뭐 하면서 그런 점집들이 이제는 광고를 하고, 뭐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하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이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돈의 시대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코로나도 아니고 무슨 보살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혼란의 시기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한 도시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옛날부터 양이나 치면서 살아왔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굉장한, 우리로 말하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이룩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곳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고 농경 문화를 이루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치는 것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엄청난 문명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삼손이라든지 기드온, 사무엘 등의 사사들 덕에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지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토록 소원하던 왕이 세워졌죠. 이스라엘 이른바 군주 정치를 통해서 우리도 왕이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질서가 확립되리라라는 그러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상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끌던 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도 넘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창과 칼은 너무나 무거워서 보통 사람들은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극한의 공포심이 왕과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의 본문의 제목,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용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그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른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야말로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냥 기대를 접었던 그러한 자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다윗의 형들은 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 이 다윗은 있지도 않았어요. 아들인데 분명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한지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야말로 집안의 골칫덩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얘는 차라리 그때 이 자리에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윗을 그냥 저 광야로 보내서 양이나 치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날마다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야 됐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었지만 당시에 여러분 다윗의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 일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형 다윗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무사히 지내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막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가 도대체 누구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막 나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서게 됩니다. 뭐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그래? 그럼 너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보시면 자,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자, 우리 성경 갖고 계신가요? 보이시나요? 예. 자, 우리 함께 38절과 3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꼭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특별히 나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자, 왕이 다윗이 출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왕의 군복을 입힙니다.
갑옷을 입히죠. 물론 왕이 입은 갑옷만큼 좋은 건 없어요. 왕은 최고의 것을 입었을 테니까 제일 좋은 것이니까 입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왕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즉 너는 나와 같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대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왕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말이야 나와 같은 자야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가리키면서 아니면 무슨 총리가 저를 가리키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치기니까 뭐 이 몰골이 굉장히 추했을 텐데 그런 양치기가 왕의 갑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나고야 성에 한번 가보면 옛날에 장수들이 입었던 그 옷들, 갑옷을 전시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야 멋있다,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입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 다윗 멋있네,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 부러워했을 거예요.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 입었던 갑옷, 왕이 갖고 있는 무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고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무기입니다. 완벽한 조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은 내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에. 모든 것이 혼란한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길이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쇼토라는 걸 보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긴 합니다만 뭐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래야 됩니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사실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과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입은 왕의 갑옷은 멋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완벽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과연 익숙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모두가 생각하는, 모두가 보기에 여러분 그것보다 완벽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입고 과연 나갔을 때 다윗은 승리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택한 무기가 고작 이런 것들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작 이겁니다. 40절에 우리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고작 여러분 다윗이 갖고 나갔던 무기라는 것은 돌멩이 5개 그리고 막대기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5개와 막대기 하나.
누가 봐도 여러분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야, 저 젊은이가 결국에는 의협심에 불타서 저러다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무언가 새롭고 기발하고 엄청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근거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어떤 멋진 사역이라든지.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당장 이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잘 아는 무기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무기, 자기에게 익숙한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남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이 저렇게 주식에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저렇게 많이 바친다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좀 물질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도 좀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좀 뭘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얘기죠. 그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은 사라져 있고, 남의 모습, 익숙하지 않은 남의 모습을 가지고 마치 나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이 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왜 나는 저런 걸 갖지 못했고,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가 없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 아니면 사울왕이 쓰던 무기와 여러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돌멩이 5개, 막대기 한 자루.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무기는 다윗이 너무 잘 아는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윗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 그 무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즉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무기였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아가면 쫓아가서 막대기로 때리고 돌멩이로 쏘고, 그렇게 해서 양과 자기가 치던 그 짐승들을 구해냈던,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다윗이 여러분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해서 양들을 구원해내고 심지어 자기 목숨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멩이라든지 여러분 이 막대기라든지, 이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완벽한 증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럴 때 사용했던 돌멩이, 하나님의 구원과 지키심을 깨닫게 해주었던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런 증거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증거,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그것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의 것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익숙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실족합니까? 방송을 틀면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실족해서 무슨 타락을 해서 무슨 돈 문제가 생겨서 성범죄가 생겨서 그냥 실족하는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삽니까? 교회에 가면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가면 완전 엉망이에요. 부부 관계가 엉망이에요. 집안은 전혀 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요. 또 믿음 좋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고합니까, 여러분? 약자들에 대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함부로 남의 믿음을 평가하고 남을 짓밟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과연 그런 문제 때문일까요, 여러분? 남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떤 때는 다윗이 무슨 이런 기도를 들었냐, 이렇게 고난,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나지 윤동규 목사님께서 이제 고난도 축복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고난을 느끼거나 의심을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거는 인간 조건의 하나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그럴 수도,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땀이 괴로움 당하면 고통받고 두려워하면 함께 두려워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걸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절규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마른 사슴이 외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왕의 갑옷을 거절할 정도로 겸손을 알았어요. 또한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담대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등장한 다윗이에요. 바로 이 돌과 같은 인물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이 뭔지, 또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 여러분, 마치 다윗이 찾아낸 돌과 같은 그러한 사람. 다윗은요 그 돌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한 지 이제 21년, 올해로 22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21년간의 일본 선교를 마치고 그 선물과 같은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래 이 안식년이 예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과 같은 안식년 9개월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낼까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방향. 그것은 뭐냐면 저의 지나온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저의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정말 기도와 말씀과 또 묵상 이런 것으로 아주 시간을 계속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성규야 너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각인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죠.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낙심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본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론 눈에 띄는 큰 사역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앞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십니까? 예.